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신앙, 여러분 그냥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 성경의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때까지, 손자 때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손자 때까지 갈까? 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눈이 확 돌아가도록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헛된 생각, 헛된 소리하고 헛된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런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야속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신앙에 맡기는 것 같아요. 니들이 알아서 처신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어. 니들이 행한 대로 심판은 있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생활에 깊이 하나님은 미주알 간섭하시는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느낍니다. 느껴요. 강의 시간에, 우리 신학교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게 뭐였었느냐면, 하나님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었어요. 로마를 거쳐 서바나는 저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서바나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로마까지는 갑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갔느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다 결박당해갖고 죄수처럼 질질질질 끌려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그것도 얌전하게 안 갔습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15일 동안 바다 풍랑 속에서 아주 칙싸게 고생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바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좀 편안하게 가시고 좀 참 안전하게 가시듯 직사게 풍랑 속에 고통당하고 아주 그냥 속에 있는 것이 다 개어낼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만들어 놓고 왜 로마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나한테 충성하니까 잘 가게 해줘야지 하고 그냥 비행기, 요즘에 여러분 보니까 손흥민이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니까 우리나라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그 무리뉴 감독이 끝나자마자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손흥민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 거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감탄은 해보시라고. 손흥민이가 그 정도 실력이에요. 그래서요, 손흥민이가 이제 다 갔거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코로나 환자가 막 확진 환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손흥민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리뉴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골도 넣고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지금 여러분 좀 1등을 향하여 지금 갈고 굉장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전세기를 띄워서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풍랑 속에 15일 갇혀 지냈단 말이에요. 단빈 너 멀미 한번 해봤냐? 15일 뱃속에 갇혀가지고요, 멀미 해봐요. 사람 반 죽습니다. 그런데 15일 동안 갇혔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기도했잖아.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근데 가는 데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걱정하지 마라.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네 배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안 죽어. 276명 하나도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놓고 끌고 가셨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풍랑 속에 갇히다가 겨우겨우 도착한 데가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갖고 어떻게 하셨나요? 멜리데 섬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시킵니다. 276년 배 안에 탄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가오는 고통은요, 다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고통도 고통이려니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276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치료되고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멜리데 섬에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가게 하셨을까? 그건 숙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역사는요, 당장은 몰라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당장 모른다. 그러나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하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예요. 근데 왕들의 역사를 사무엘상서부터 역대상하까지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성경의 저자들이 거기다가 토를 달아놔요. 뭐라고 달아나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토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나중에 성경을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었네를 깨달은 거예요. 당장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건, 우리 백각교회의 역사건, 우리나라의 역사건 지금은 모른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아프지만은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이 돼요. 반드시 구원과 연결이 돼요. 고난 속에 멜리데섬에서 도착하게 하시고 멜리데 섬 추장 보블리오서부터 그 식구들과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십니다. 276년 배 안에 탄 사람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얌전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역사, 우리 삶의 아픔과 역사,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우리 눈에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는 아주 영적이고 아주 신령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이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가장 선명한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쥐꼬리만큼도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감사 갖고 기쁨이 없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아니라니까요. 삶에 무슨 뭐 복 받았다, 물질이 많다, 뭐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정의로운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화목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샘솟으면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으면 기쁘신지요? 부담스럽게 진짜 부담스러워 죽을 지경이십니까? 예? 교회에 간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까?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 그다음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끝에는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나라예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째려보면서 인사합시다. 기쁨입니다. 기쁨이다 그래야 돼요. 기쁨. 아,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볼 것마다 짜증스럽고 그냥 하는 게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이제는 지구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22절과 25절에 보니까요,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거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말해볼게요. 기대 심리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걸 잘 이용하거든요. 이단들이 이용을 해요. 이단들이 이용을 하고 막 그러니까 크리스찬 성도들이 냉정성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미혹인지 진리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땅에 진짜 막 예수님이 어디 오셔가지고 무함산에 임하시고 지리산에 임하셨다고 생각하고 막 그쪽으로 몰리는 기대 심리에 빠져가지고요, 이 냉정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미혹인지 진리를 구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 왜 그러느냐? 우리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은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번개가 번쩍임처럼 그렇다. 번개가 번쩍이면요, 어떡합니까? 번개가 번쩍일 때는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번쩍거리는 거 느껴요. 그런 것처럼 재림은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예수님은 그럼 재림하실 거예요. 어디로 오실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하고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세세 곳곳에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한순간이다. 못 볼 사람이 없다. 순간적으로 재림하신다. 번개가 번쩍임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무슨 그래? 오셨대? 어디 오셨대? 지리산에 오셨대야? 피악골에 오셨대야? 그래요? 우리 뭐 이렇게 몰랐었지? 우리 방송도 얘기 안 해줘? 막 그랬는데 천만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여러 벌어진 걸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년 걸렸다, 무슨 한 달 걸렸다, 천만입니다. 순식간에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순식간에 임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실제 세 번째는요, 이건 분명히 재림은 공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이고 공개적이고 거시적이고 가시적이다. 복이 오신다. 복이 오신다. 그러니까요, 매스컴이 진짜 발달이 돼가지고요, 아마 모르겠어요. 텔레비로 이렇게 중계해 줄 수도 있겠어요. 공개적입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암산 쫙 산골 뒷뒤에 여러분 무슨 교회가 있네, 거기 주님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리 티하고 여기서 갈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이다 말이죠. 그런 법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공개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기대 심리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다미선 교회 때 그때 꼴 보십시오. 그냥 흰옷 입고 그냥 막 바짝바짝 뛰면서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넘어섰잖아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미혹당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사회 현상,
사회 현상이 26절과 30절에 있는데 뭐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롯 때와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아 때와 같다? 롯 때와 같다. 이게 노아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일상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는 것처럼 약간 일어나는 거예요. 김씨네 큰아들이 장가간대. 예? 박씨야 딸이 결혼한대. 가야지? 가야지 그럼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는요. 이거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결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극히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실 가고 놀러다니고 뭐 온전히 것 일상적인 일상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먹고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바빠가고 신앙생활에 대한 주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그러려니 이것도 없어요. 예? 너무너무나도 순식간에 닥쳐지는 일이라 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노아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세상에 도취되어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빵 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게 뭐야 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그러면 롯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이때 여거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자기 일에 도취되고 향락에 빠져있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에 보니까 중국 습잔성에서는요. 3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해서 산세태가 나가고 돌이 떨어진 거예요. 3일 동안. 네? 집채만한 바위덩어리가 우리 집 천적으로 지붕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 뭡니까? 머리통만한 것이 돌돌이 차 안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떨어졌대요. 3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그걸 대비를 못한 집들은 어떡하? 뽀개지고 파괴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럼 누가 대비하겠느냐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 일에 도취되어 향락적이다. 전혀 관심이 없다. 예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꼬막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순식간에 거시적으로 임할 때에 그때는 여러분 뭐야? 이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재림 때 교회의 자세 31절과 37절에 보면요. 돌발적이기 때문에 순식간이고 순간적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 롯의 처가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우리 통장 가지고 패물 하고 막 집문서 찾고 말이죠. 통장 찾고 막 하다가 민기적거리다가 뒤로 돌아보다가 먹어가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됐다. 여러분 롯의 처처럼 마음을 뺏기면 소금 기둥이 된다. 재물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귀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중요하다. 평상시 먹고 마시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참 지금도 또 사용해 볼게요. 열처녀가 똑같이 다 어떻게 했다? 졸며 잤다. 그 부인할 수 없어요. 졸며 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5명의 처녀는 그래도 등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혔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아닌데 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다가 닥쳐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고 준비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 교회는요.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가는 자가 있고 유고되는 자가 있고요. 남는 자가 있대요. 믿음의 성도들, 고난을 이겼던 성도들은요.
주님 재림과 함께 휴거돼요. 간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밑에 남는데요. 남는다는 거요. 불신자들이 남고 미달되는 사람이 남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난 속에 직면하고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입증 못하면 영원히 끝나는 걸로 다 마감된대요.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분명히 있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재림 때 교회 자세, 돌발적이기 때문에 재물의 마음 뺏기지 말아라.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게 뭐다?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돈이다. 나를 그렇게 사로잡는 것이 있다? 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막 민적거리고 이렇게 저리 뛰다가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충분히 상상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조심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상상이 된다. 영적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겨요. 육신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운동도 하셔서 건강하세요. 그러나 그보다도 소중한 것은 영적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은 강건하면 8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가 슬픈 뿐이에요. 근데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은요, 연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하나님 한 번 죽여주세요. 한번 꼼짝없이 죽여주시다가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믿을 텐데, 아니, 하나님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다 죽여보세요. 한번 다 죽여놓고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면 똑바로 정신 차려서, 아이고 진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네, 와, 잘 믿어야지, 그럴 텐데. 이건 우리의 제 마음이지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 생명이 소중합니다. 분명합니다. 남는 이들이 있고 가는 이들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마음 천국입니다. 가장 마음 천국에 쌓이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역사적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주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공개적이고 가식적이고 순식가 아닙니다. 다 공개적으로 주님 오실 거예요. 우암산에 있다, 지리산에 있다, 무슨 산에 있다, 재림이 예수님이 오셨다, 절대로 믿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노아 때와 롯 때처럼 먹고 마시지가 않고 그냥 막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냥 먹고 살고 돈 모른다고 그냥 정신이 없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공기 임하실 겁니다. 그때에 준비된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